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 구절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련해서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 같은 구절들도 같이 보면서 그리스도의 창세전 존재에 대한 어쩌면 좀 익숙하지 않은 해석을 하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네, 이 주제가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논쟁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다룰 차례는 특히 그 예수님이 창세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이미 계셨다는 일반적인 삼위일체론적 관점과는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논리를 따라가 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창세전이라는 개념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사실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영역인데,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거니까요. 네, 이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 자료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창세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과거 시점, 시간 속 사건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요. 네네.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계획이나 예정,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시작 전부터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죠. 아, 계획이나 예정으로 본다. 그럼 제일 궁금한 지점인데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그러니까 인격체로서 존재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나요? 이 자료는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답하는 편입니다. 아, 정말요? 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풍속에 계셨다는 표현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실제로 예수라는 인격체가 있었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생각 혹은 계획 안에 계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아버지의 생각 안에. 그렇죠. 근거로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미리 알림 바 되시니 즉 예정되신 분이라는 표현을 들어요. 아, 예정. 네. 마치 자동차 회사가 신차 출시를 예정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나타나실 것이 창세전에 계획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인격의 시작은 성령 잉태 시점이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하나님의 아들 더 Son of God하고 삼위일체론에서 말하는 성자 하나님 God the Son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아주 강조하던데요. 왜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근데 이 관점에서는 그 구분이 아주 핵심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즉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을 가리키는 명칭이라고 봐요. 아,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 네, 요한복음 20장 31절처럼 성경 기록 목적 자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네. 반면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는 표현이고 이걸 혼용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해나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고하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호와의 유일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우리는요. 보통 삼위일체로 많이들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또 다르겠네요. 네, 이것도 아주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보죠?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되어 있던 천사들 같은 영적 존재들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봐요. 아, 천사들한테. 네. 그 근거로 바로 다음 구절인 27절부터는 창조주를 하나님이라는 단수로 지칭한다는 점. 그리고 구약 전체가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일관되게 강조한다는 맥락을 제시하죠. 그렇군요. 아, 정말 기존 설명과는 상당히 다른 각도인데요. 그럼 다시 요한복음 17장 5절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이 영광은 그럼 이 해석 안에서 뭘 의미하게 되는 건가요? 이 해석에 따르면 그 영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시기 이전, 즉 본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누리셨던 그 신적인 영광 자체를 의미합니다. 아, 성육신 이전 상태의 영광이요. 네,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기 전 하나님으로서 누리셨던 본래의 영광으로 부활 후에 다시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성육신 이전의 그 신적 상태, 그 영광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죠. 네,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 즉 말씀에 대한 해석도 좀 독특해요. 로고스요. 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할 때 이 로고스를 단순히 말씀으로만 볼 게 아니라 고대 헬라 철학적 용례를 생각해서 이성이나 생각, 심지어 마음
마인드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봐요. 아, 생각이나 마음으로요? 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 그 마음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설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와, 정말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네요.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 해석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격, 또 창세전 영광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삼위일체론과는 확실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의 의미를 강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 자료는 성경 구절들을 이제 나름의 방식으로 연결하면서 일관된 신학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아들과 성자 하나님 용어를 엄격히 나누고 예수라는 인격의 시작 시점과 그 이전의 상태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혹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으로 설명하려는 점이 아주 특징적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은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나 존재 방식을 좀 독특하게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이 해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성경 속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혹시 이 관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해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여지를 주지는 않았는지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